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실감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제가 우리 서중앙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장로님 또 이금자 집사님 여전히 정정하게 살아계시고, 장로님 주님 오실 때에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만남의 기쁨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천국에서 만났을 때 이런 기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꼭 그 나라에 함께 갇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키가 좀 작아서 이걸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참음으로 기다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 서중앙교회가 탄생한 이래로 이제는 궁동에서 중앙교회의 모습이 이쪽으로 옮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낌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광주에서 한 20년 이상 목회를 했고 청년 시절도 광주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옛날 그 사랑스러운 그분들이 여기저기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것을 볼 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30년 됐다고 그러죠? 30년 기념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있는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시죠? 민들레 꽃입니다. 저희 집 농장에 있는 꽃입니다. 이 민들레는 참 악착 같고 끈질긴 그런 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봄이 오면 잡초 속에서도 꽃은 핀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새싹은 새싹을 돋아난다. 혹독한 추위가 생명의 움도듬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 죽은 듯 나무 가지들도 마지막 남은 잎새같이 떨쳐버리고 푸름의 새날을 기약한다. 남은 자들의 바람은 오늘의 암담함에 소망을 기대한다. 코로나19 참 힘들고 어려웠죠. 이 기간 동안에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얼굴을 서로 마주 대하지 못하잖아요. 제 얼굴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알겠습니까? 속히 이거 벗어버리고 설교할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창교회에서는 한 주일에 한 번씩 이것을 벗습니다. 설교자 한 사람만. 그러니까 강단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야 몇 명 안 되니까 큰 어려움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딱 설교 예배 시간에는 이거 벗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중앙교회도 그렇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봄이 오면
하는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참 차가운 겨울 그 어려운 기간을 지냈다 할지라도, 암담한 시간들을 보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 예쁘지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는 문구는 방식 피는 꽃봉오리마다 뾰족뾰족 돋아나는 불상마다 기록되었다. 공중을 즐거운 노래로 충만케 하는 아름다운 새들, 향기를 풍기는 연연하고 고운 꽃들, 잎이 청청하게 무성한 수풀의 교목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인정이 있고 자부적인 권고와 그 자녀를 행복되게 하시려는 그의 갈망을 증거하는 것이다. 정로예단에 있는 이 말씀,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맞이하게 될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을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8장 19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작년에 2030 추계 전환이라고 하는 이 책을 열독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도 아니고 우리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도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편집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백성들에게 이 책의 내용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이 책을 보면 2030년이 되면 지구의 축이 바뀐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취지로 쓴 글입니다. 그래서 그 8가지의 축을 쭉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 축은 임산율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출산율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출산율, 출생률. 지금 세계는 이 출생률에 관해서는 극과 극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두 사람이 결혼했으면 최소한도 두 사람은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은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한 사람도 못 낳는다는 거예요.
0.82 한 사람도 못 낳는다. 그런가 하면은 아프리카라든지 가난한 그 나라에서는 지금도 많은 아이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어서 2030년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 제가 재림 기별을 전하는 전도회를 할 때 말세의 징조까지 가운데 하나가 인구의 폭발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인구 폭발을 얘기하면은 미친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인구 숫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근데 2030년이면은 여전히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는 증가하지만 또 낳지 아니하는 나라는 더 낳지 아니한다. 잘 사는 나라는 낳지 않고 못 사는 나라는 많이 낳고 양극화가 심화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축은 밀레니엄 세대보다도 중요한 세대가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아마도 이 밀레니엄 시대를 광주에서 보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꼭 그때 오신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다리고 그랬었죠. 지금은 더 중요한 세대가 우리 앞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실버 세대들과 여성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축은 새로운 중산층의 탄생입니다. 현재 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지금 그렇게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제 부자가 돼서 중산층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축은 더 강하고 부유한 여성들입니다. 그 중산층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기업가들이 여성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축은 변화의 최전선에는 도시가 있다. 도시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는 과학기술이 바뀌는 현지와 미래입니다. 참 놀랍죠? 4차 산업시대가 접어들면서 한편으로는 일자리들이 줄어들겠지만 한편으로는 더 편리하고 더 좋은 세상이 우리 앞에 펼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축은 소유가 없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소유가 없는 세상. 여덟 번째 축은 너무 많은 화폐들입니다. 많은 가상화폐들이 나타나서 현재 각 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다섯 번째 축인 변화의 최전선에는 도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도시는 변화의 거대한 구심점입니다. 기존의 세상을 무너뜨리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도시 지역의 인구 밀도는 전 세계 토지의 1%를 점유하고 있지만 인구의 55%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도시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탄소가스의 배출, 온역의 증가. 탄소가스의 배출 때문에 지구의 온난화의 주범이 사실은 도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전염병들이 세상에 퍼질 겁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지 않았나 그런 희망을 갖고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염병은 또다시 태어납니다. 과거에 없어진 줄로 생각했던 천연도와 같은 그런 전염병이 이제는 뒤따라 또다시 유행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백신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안과 도시지역의 침수, 현재 도시지역의 95%가 해안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이 되면 세계 인구의 75% 이상이 도시나 바닷가에 살 것을 통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북극과 남극에 있는 빙하들은 녹아내리고 바다의 수면은 올라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바닷가에는 물에 잠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계층의 양극화, 비인구화나 비만, 도시 생활에 있어서 특성입니다. 교통 문제, 물 부족 현상,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바로 도시에 있습니다. 그러나 2030년이 되면은 이것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도시를 건설한 사람은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아내와 동침하니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최초의 도시가 탄생한 겁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가인이 만들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셋의 후손들과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한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을 대비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은 자연을 만들었고 사람은 도시를 만들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대도시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살 수 있는 터전들은 시골에 마련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랴복음 기별 45장에 보면은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육 문제와 생활 환경 문제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에 든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아마 홍수 전에 인구가 아마도 지금의 버금가는 인구를 갖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하는 통계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오래들 살았잖아요. 자녀를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의 증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그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땅도 폐괴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가정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노아를 택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 사람들을 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방주를 짓도록 한 겁니다. 그 기간이 120년 동안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잔인한 것처럼 보여져도 그 하나님은 더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120년 동안을 기별을 전하였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사람들이
지어진 방주로 또 여러 동물들이 쌍을 이뤄가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소수의 인원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잠잠한 그런 영혼들도 있습니다. 마침내 홍수가 나고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겁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하니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두 단어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에 보면 땅이 회개하였으니 그 이유는 사람들이 회개하였기 때문에 땅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이 지구가 온갖 공해로 말미암아 폐괴해진 것과 똑같은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잔인하고 포악하고 이런 시대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들을 다 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징조가 보이면은 지붕에 있던 사람이 집 안에 들어가지 말고 들에 있던 사람도 집에 갈 생각도 하지 말고 빨리 달아나라고. 그것은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해 가지고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 끝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머뭇머뭇하다가 또 방심하다가 그나마도 늦게 그 소돔을 탈출한 롯의 가족들입니다. 천사가 롯의 가족들을 강제로 이끌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롯의 처를 생각하라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미련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 성을 다시 되돌아본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되었어요? 소동 기둥이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소개한 가려복음 기결 2권에 나오는 그 말씀의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나는 새벽 2시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밤시간에 계시 가운데서 나는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나는 몇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들을 이용하여 저희 자녀들을 구원하려면 도회지에서 떠나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늦장을 부리면서 결정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롯에게는 지나치게 우물쭈물하는 기질이 있었다. 우리들은 그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롯에게 소돔을 떠나라고 경고하신 같은 음성은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신다. 선지자의 기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30여 년 전에 한국교회에 시골 생활 바람에 대한 폭풍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교회들마다 신자들이 보따리 싸고 산골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그때와 또 다릅니다. 그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골로 들어가는 일들이 너무 인위적인 것으로 방법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시골 생활을 하는 것이 마치 산골 생활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기별이 증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선지자의 말씀들을 잘 숙고하고 살펴보고 그런 결과 지금은 우리가 더 지혜롭게 이 문제에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 늦지 않게 예비하라. 이 문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녀 교육 문제입니다. 그때만 해도 삼육교육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아주 중견 목사가 돼서 했던 한 학생이 우리 호남 삼육에 있다가 서울 가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그때 이 시골 생활 운동이 벌어지니까 이제 공부 안 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산골로 들어가겠다고 왔어요. 제가 그 학생을 데리고 상담을 했습니다. 야, 너그 아버지 전도하는 게 평생의 소원 아니냐? 너희 가족들이 다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근데 네가 만일에 지금 공부하던 거 안 하고 보따리 써가지고 산골로 들어가면 너가 아버지가 신앙하겠냐?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고 그래서 마침내 아버지를 인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저는 뭐 그렇게 설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골로는 안 들어갔어요. 그때 생각이 지금도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삼육개 교육에 대한 희망이 있었어요. 우리 교인 자녀들을 학교에다 맡길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거의 광주에 안 살아서 모르지만 들려오는 풍문에 의하면 심각한 문제가 우리 학교들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귀족학교가 들어서 공부들은 잘하고 좋은 학교들 진학도 잘하고 훌륭한 엘리트들을 양성하는 좋은 점은 있기는 하지만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귀별들의 귀들로 이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골에 피난처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가급적 하루속히 도시들을 떠나서 그들이 전원을 가질 수 있고 자녀들은 꽃들이 자라는 광경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그 가운데서 단순성과 순결성에 대한 교훈들을 배울 수 있는 작은 땅을 사도록 하라. 그래서 기관들은 가능하면 시골에다가 교회는 도시에다가 세워서 전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일요일 휴업령의 위기를 위해서 준비하라. 이것이 그 가려운 기별에 나오는 시골 생활 기별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무조건 보따리 싸고 가라가는 한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합리적인 말씀을 예언의 신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도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에 온 가족들이 도시에서 떠나야 할 그러한 때가 왔다. 자녀들은 시골에서 키워야 한다. 부모들은 저희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적당한 거처를 마련해야 한다. 비록 가옥은 작을지라도 거기에 달려있는 땅이 있어서 경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7장, 8장을 통해 가지고 스데반의 순교에 따른 교회에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순교에 따라서 교회에 나타났던 영향은 전적으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부흥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것은 이미 2300주야 예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70주일의 예언이 끝나고 AD 34년부터는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응답받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머물러 있던, 갇혀 있던 이 복음이 어쩔 수 없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온 세계로 복음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치던 이 문제도 인간의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창조의 섭리에 도전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비혼주의에 변질된 가족관계,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를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이 이해로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자녀를 낳고 결혼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기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반대로 외로우니까 강아지들을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고 같이 자고 같이 살고, 이건 창조의 섭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뭐라고 보시겠습니까? 소돔 고모라 같은 성, 도덕의 붕괴, 심화되는 출생률의 양극화 및 인구의 절벽 현상, 과학의 신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시도들, 온실가스 문제와 바다의 수위 상승, 이상기온과 재난들, 오존층의 파괴에 따른 지구 보호막의 손상, 산림 파괴와 동물들을 매개로 한 신종 전염병, 가축의 질병들과 거기에 따른 전염병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누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지구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수고대하는 겁니다. 무엇을?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난 것이니. 같은 말씀을 현대로 읽으면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부활시킬 날을 인내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8장 20절부터 21절이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가 믿고 마침내 구속을 받고 마침내 영광의 나라에 가서 완전히 회복되는 그것을 바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그것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학수고대하는 겁니다. 머리를 길게 빼고 저 멀리 오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고대하는 바 아포카라우키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아주 이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서 떨어져라고 하는 의미의 아포라고 하는 말과 머리를 뜻하는 카라라고 하는 말. 그래서 이 말은 그야말로
학수고대입니다. 머리를 길게 빼고 기다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눈을 거기에 고정시키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맡기고 기다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탄식하며 기다립니다. 오늘의 고통은 내일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고통들은 아픔뿐만 아니라 소망도 암시한다. 바울은 창조를 가리켜 기쁨의 아이를 기대하는 출산의 고통으로 묘사합니다. 지금의 고난은 앞으로의 희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탄식하며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온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초기 교회의 신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런 모습을 처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들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는 26절에 보면은 성령이 이 일 때문에 탄식하고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느니라. 우리를 도우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서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회복될 그날을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저는 20년 전에 여기서 떠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살기는 정읍에 삽니다. 살면서 그 시골에 조그마한 농장을 마련하고 집을 짓고 거기에서 농사일을 합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하장로님이 저한테 농사 짓는 법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현재 주차장으로 된 뒷마당이 그냥 여름에 장마가 지면 물이 첨복첨복하는 그런 땅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이병석 장로님 오셨죠? 이병석 장로님 목장에 가가지고 그 소거름을 거의 큰 차를 거기다 실어다가 거기다 부어가지고 그놈을 갈아엎고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줬던 기억이 납니다. 한 고랑씩 나눠서 각각 하는 겁니다. 주말 농장을 장려를 했어요. 그때 소그룹 모임 가운데서 이 주말 농장 하는 그런 그룹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했었는데 지금은 교인들이 성장의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은 할 수가 없게 됐지만 그런 일이 그때 있던 것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농사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삼육교육을 받으면서 농사 짓는 것을 배웠어요. 이 노작교육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삼육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구나 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안식일이 되면은 그 고창교회에 가서 교회를 돌봅니다. 교육자가 없는 교회죠.
저는 은퇴를 하면서 교회는 절대 맞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또 끌려갔어요. 군산에 가서 좀 돌보라 해서 군산에 가서 좀 돌보고 또 다시 고창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모든 일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우리들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가 힘이 없고 쓰러질 뻔할 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서정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기쁨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늘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정만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장로님들 참 반갑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더 기쁜 것은 우리 하장로님 여전히 건강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이금자 집사님도 참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까 이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하늘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